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많은데 자신이 바라는 사람, 자신이 찾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다. 정말 목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라고 찾는 목사는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사람이 많은데 자신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개 주전 627년경에 있었던 일을 말씀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또 그 중에서도 사거리, 또 광장 같은 데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혀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레미야는 열심히 또 찾고 그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거짓일 뿐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데 당시 사람들은 맹세를 하긴 하는데 이게 거짓 맹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또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돌같이 굳은 그 상태로 있다는 거죠. 지금 627년 주전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뒤입니다. 한 40년 전에 망한 거지요. 이걸 보았을 텐데, 한 100여 년 전에 망했었는데 이걸 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좀 알만한 사람들에게서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마 만나 보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이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도 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든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직히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그냥 두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해서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감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50명을 찾으러 열심히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질 않고요. 수를 조금씩 낮춥니다. 50명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다가 4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3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2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사람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숫자를 자꾸 낮추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1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의인 10명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낮추고 난 뒤에 하나님 5명은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낮추었는데 1명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명까지 낮추질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짐작컨대 아브라함이 처음에 50가지 말씀을 드렸다가 자꾸 내려오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1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안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의인이 1명도 없어서 마치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망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곳곳에 많이 몰려 있겠지만 지금 저기 광화문 같은데 또 강남역 사거리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평일 같은 때는 큰 그 회사 빌딩 안에 보면 회사원들이 가득 있을 거예요. 요즘 야구 시작했으니까 야구장에도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니까 유세장에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백화점에도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명일동을 한번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마트에도 있고 여기 고덕역에도 있고 평일 같으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 건물 안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만 사람이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소망교회도 사람이 많고요. 강남에 있는 봉헌사에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명일동 같으면 명성교회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그저 똑똑한 사람, 그저 잘생긴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 찾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으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권력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남다른 재주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똑똑하고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솝이 어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공중 목욕탕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랬어요. 이솝이 갔다 오더니 선생님, 공중 목욕탕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고는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공중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화가 났어요. 이솝에게. 야 이놈아, 아까 너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제 보기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공중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목욕탕 도로는 그 앞에 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다 자꾸 거기 걸려 넘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비켜가지고 다 그냥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그걸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그 돌 치운 그 사람, 그 사람만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솝이 지나치게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시대의 이솝이 사람들을 본다면 사람 같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뉴스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장이 자기 운전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성매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으로 대하지 않고 다르게 대합니다. 이런 일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널려 있습니다. 어제 토요교실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섬기지 않던 분들도 토요교실에 나와서 어제 음악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400명 이상 되는 노숙자들에게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섬기는 분인데요. 오영순 권사님 이제 초대로 오셨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옆에 같이 앉아서 하다가 이분이 하시는 노숙자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지나가다 보고는 이래저래 도와준대요. 참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숙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인들 가운데는 와가지고 노숙자들하고 사진 찍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노숙자 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30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 이 대표가 와가지고 3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주면서 300만 원 받았다고 영수증을 주고 100만 원 자기 달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은요. 그런 사람이 그게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노숙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교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계 안에도 사람같이 하는 그리스도인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 나라를 구하고 한 성을 구하고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 분당 세물교회 시무하는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 교회 목자로 섬기면서 산부인과를 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산부인과를 열 때 주변에서 요즘 산부인과 어려운데 낙태 수술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국가법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하지도 않고, 이 목사님 얘기로는요, 분당에서 지금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래 되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낙태 수술 같은 걸 안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병원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 산부인과 병원을 이 시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될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막 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들 하죠, 서로.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으면요. 예,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세상의 교육 목표도요, 뭐 여러 모양으로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실력이 있으면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요, 실력이 있는데 사람 같지 않으면 그 실력이 오히려 나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물론 실력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하지만 실력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남달리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실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좀 지나면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청소년을 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벽돌에 투자하기보다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자고 합니다. 저기도 보면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데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곳곳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인재는 학교에서 키우는 인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키우려고 하는 인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실력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만 있는 인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든 어느 시대든 간에 실력 있는 사람은 널려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재주 많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지 재주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키워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특별히 우리 재직회안의 장학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야 될 때 좀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인재 양성의 목표는 학교하고 다르다. 회사하고 다르다. 그래서 교회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이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보람 형제는 알죠? 이종명 대령. 남성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전체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후배 목사에게서 좀 듣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동안 뭐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중령으로서 파주에 있는 비무장지대 그 수색하는 그 이제 임무를 가지고 중령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수색하러 나갔다가 부하가 발목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게 밑이 다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종명 중령이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또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또 다리를 잃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 역시 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여튼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자서 그 지뢰밭을 포복해서 기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자기가 말하자면 기어 나온 고기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먼저 지뢰를 밟은 그 부하를 이제 말하자면 구해오게 한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해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군에서 규정을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부상을 당하더라도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이 중령이었는데 몇 년 뒤에는 대령으로 진급을 또 시켜주었습니다. 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군가가 있다고 그래요. 육군에. 위험하니 내가 간다. 1절에는 저기는 지뢰 위험하니 내가 간다. 2절에는 여기는 지뢰 위험하니 오지 마라. 이게 이제 그 이종명 중령이 그때 그 지뢰 사건이 났을 때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군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의 이런 희생 정신이죠. 목숨을 건 이런 정신을 기려서 파주 통일동산에 무슨 비서 이렇게 또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한쪽 다리는 무릎 위까지 절단이 됐고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절단이 됐는데 한쪽이라도 이런 무릎 관절이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걸로 계단도 오르내리고 뭐 작은 산도 오르내리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제 말씀드렸던 후배 목사가 군목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부상을 당하고 난 뒤에 회복돼서 같은 군인 장교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이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목사님도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명 대령은, 이분이 장로인가 봐요. 이종명 장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불편한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여튼 새벽마다 일어나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군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누리당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뭐 2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찍든 안 찍든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정명 후보 같은 이런 분이 이번 국회의원에 막 대거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래가 밝겠습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돌아다니는 카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놈들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근데 사실은 함석헌 씨도 오래전에 비슷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카톡에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 행사가 아닐세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니. 그래야 더 나쁜 놈들이 점차 도태되어 종국엔 덜 나쁜 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이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모두 다 도둑놈들이다 하고 말해버리면 기분이야 시원하겠지만 결국 더 나쁜 놈, 더 도둑놈들을 두둔하는 꼴이 된다는 말일세.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몇 사람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덜 나쁜 놈이 누굴까? 더 좋은 사람이 누굴까? 만약에 좀 살펴보아서 이정명 장로하고 비슷한 분이라면 뭐 두말할 데 없이 그 사람 찍겠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름만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가, 덜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걸 골라서 투표해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옛날 임금이 큰 잔치를 이제 벌였습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도주만 한 명씩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날 상에 다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큰 통에다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따라서 앞에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맹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오겠지. 나 혼자 맹물 가져가도 표가 안 나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맹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를 가져갈 것인지 맹물을 가져갈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정직히 행할 것인지 거짓되게 행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못 찾았습니다. 아까 우리 6절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몇십 년 뒤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저 교회 잘 출석하는 사람, 그저 교회 잘 봉사하는 사람, 그걸로만 만족하겠습니까? 일터에 나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선거 때든지 무슨 때든지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이고요.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음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좀 덜 나쁜 사람, 아니 좀 이정명 장로같이, 이정명 이 대령같이 좀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